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뭐 요즘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오늘 날씨 참 따뜻합니다. 글쎄요, 어젠가 그저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왜요? 안 더웠나 어제? 어제 비 왔잖아요. 그저께 토요일 날. 와, 진짜 덥더라고요. 뭐라고 하지? 이게 뭘 어찌할 수 없는 더운 거. 진짜요. 어찌할 수 없는 더운 거. 자, 그 일본에 가면 굉장히 덥거든요. 일본에요. 무시아쥐. 그러니까 찜통이라는 얘기인데. 예, 예. 와, 그런 것 같았어요. 토요일 날은. 뭐 동남아 같은 느낌? 글쎄 말이 예, 정말. 그런 느낌의 더움이었어요, 사실은. 진짜 이건 뭐. 야,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열대성 기후, 아열대성 기후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얘기가 사계절에 있는데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진 예, 것 같아요. 여름의 더움이 아주 아이고. 글쎄요. 옛날에도 이렇게 더웠을까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나 제가 2000년도에 왔을 때 놀란 게 왜 우리나라 이렇게 더 이상하지? 하는 느낌 그때부터 느꼈어요. 2000년도부터. 물론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는 하는 예.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엊그저께는요 너무 진짜. 더웠습니다. 요새도 태풍도 뭐 이제 한국 통과할 것 같아요. 옛날 다 일본으로 갔잖아요. 예, 예. 요새는 이제 한국으로 그죠? 그 태풍의 경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위가 아직 추우니까 그 태풍이 못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일본으로 갔잖아요, 보통.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가까이 오기도 하고 동해 쪽으로 가기도 네, 하고 이제 아니 서해죠. 서해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진도 올 것 같아 우리나라. 지진 어쩌면. 뭐 지진이 계속 일어나지만 이제 큰 지진이 아직 안 와서 네. 일본, 중국이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만 가운데서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네. 오늘은 우리 또 벌써 5번째 녹음입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공자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 아직도? 논어 이야기 하면서 예. 공자 이야기 할 텐데 예. 공자가 실제로 자기가 기록한 글들이 있나요? 자기가 지금 저술한 책은 없죠. 자기가 조술한 책이 예. 없나요?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책을 안 쓸까요? 수리부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옛날 거를 기술만 하지만 새로운 걸 만들지 않는다는 논어에 나와요. 수리부작. 수리부작. 왜냐하면은 이미 벌써 앞 시대에 성인들이 나서 어느 정도 마련한 경전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뭐 쓸 것이 없고 지난 것을 또 기술한다는 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그러니까 뭐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 건데 있는 걸 내가 그냥 다시 이야기하고 설명할 뿐이지. 거기에 내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거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공자는 저술한 게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공자님은 성인입니다 할 때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거기 가지도 못한다고 했고 이제 맹자 때 와서야 비로소 공자는 성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은 뭐 그러면 요즘에 저 이 생각도 갑자기 드네. 논문 교수님들이 논문이나 특별히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새로운 것에 대한 이론이잖아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사실은 예. 있던 것을 조합하고 만들어서 내 의견을 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적어도 박사학위 논문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은 이곳에서 최고다. 최고로 있다. 뭐 이게 박사잖아요. 예. 그것만 아는 뭐 어떤 분은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고 박사를 그렇죠. 뭐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밖에 모르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했다고 박사학위 논문 내고 새로운 논문이라고 발표하고 어떤 그 학회가 있잖아요. 보통 무슨 있죠. 학회 그 학회에 내가 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어떤 걸 기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공자는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새로운 거 만들지 않고 나는 옛날에 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할 뿐이지 내가 무슨 성인이냐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이 얘기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리부작이 그런 의미죠. 이야 뭐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그 귀감을 가져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우리는 잘나고 싶고 소크라테스도 무지 얘기하잖아요. 무지. 그것도 뭐 궁극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도 아는 거 자기가 모르는 걸 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예. 소크라테스도 대단하고 공자님도 대단하시고. 오늘은
공자를 통해서 예. 공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까요? 이제 공자에 대해서 공자님은 어땠습니다 하는 그 인격에 대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공자는 일단 뭐 우리가 명자가 얘기했지만 성인이니까 네네. 군자의 모습이니까 그 사람을 군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풍겨난 인격을 봤을 때 네. 군자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지향하구나 유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자가의 인격을 설명했던 글들을 보면서 네네. 우리들의 또 되돌아보는 뭐 그럼 그렇죠. 공자의 그 인격이 성인이라고 이제 맹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성인이라고 맹자가 이야기했으면 예. 공자의 인격이 성인의 표준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기준인 거네요. 기준이죠, 기준. 공자의 인격. 그럼 예. 공자는 그렇게 자기는 겸손하게 이야기했지만 후대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만큼만 살면 성인이야. 그렇죠. 요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공자를 한 번씩 하나씩 이제 후대에서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뭐 후대가 아니면 그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네, 한번 뜯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이거 하나 이제 소개하면은 네. 자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자가 네. 자기 선배 자궁한테 물어봅니다. 네네. 공자 선생님은 이제 공자가 그 당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상을 설파했잖아요. 예예. 여러 나라를 방문할 만 하면은 정치에 관해서 지도자한테 상담을 받아요. 공자가 원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선생님이 먼저 예. 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네. 선생님은 네. 공자 선생님은 온, 양, 공, 검, 양의 인격을 갖추고 계셨다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쉬운 얘기도 한자로 쓰면 어려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 양, 공, 검,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야 네네. 되겠죠. 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저번에 군자 육구사 했었죠. 그런 거 기억하길 바랐습니까 지금 저한테? 그때 얼굴에를 색사온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뭐였어요? 있었어요. 온자기 뭐였어요? 글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지가 제일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얼굴을 그 표현하는 것. 얼굴 색을- 내가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온화한가를 생각한다는 예. 이게 온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자님은 얼굴이 항상 부드럽고 온화. 온화한 그 풍미를 드러내셨겠죠. 느낌은 딱 그 부처의 그 온화한 딱 느낌이 요 느낌이 나네. 온화함 하면은 부처의 온화함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부드러움, 온화함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양심할 때 양자 쓰는 건데 네. 이 양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곡물 가운데서 곡물. 그러니까 뭐 곡물이죠. 곡식 예.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순수함. 뭐 순수하고 순수함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셨다는 거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있었다라는 거네요. 곡물도 잡다한 것도 막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주 안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좋은 것도 금을 있고. 채금이라는 거죠. 채금할 때 예. 뭐 어떻게 합니까? 금 캐죠. 금 금을 캐서 캐갖고 이제 재련하죠. 물이 흐를 때 거기다 채석에 돈을 막 흔들잖아요. 예, 근데 예. 불순물 빼고 나서야 진짜 엑시트 골드가 남잖아요. 금이.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에 있어서 양은 곡물들이 섞인 중에서 좋은 것만 선택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공은 네. 공경할 공자입니다. 공경할 공자. 네, 뭐 보일 수는 없지만 이 공경할 적 맨 윗자는 함께할 공자예요. 함께할 공자.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나 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바치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하게 바칠 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공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한 공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경함이라는 것이 어쩌면 좀 그 비굴함 느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고 바치는 이게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네. 거기에 뭐 비굴함이 있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 비굴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예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보면은 천리의 절차예요. 아. 그러니까 진학 만든 게 아니라 네. 하늘의 운행에 맞춰서 그것이 나눠진 게 절차니까 그 예에 맞춰서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굴욕스럽고 비굴한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낮춰지는 거니까. 그 어떤 공손함
그렇죠. 공손함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케이스가 아니죠. 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나- 내가 섬기는 거네. 섬김이지만 그것도 하나 절도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네네. 어떤 기준이 어긋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비굴하다 기울하다는 것은 어긋나서 뭐 하니까 음.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 사실은 그 비굴함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비굴함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순수하게 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면 비굴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면 당연하고 내가 얻어먹을 게 없는데 왜 비굴해요? 그러면 또 기준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이 있다는 거죠. 그 공은 내가 어떤 그 동등한 내가 수준이 있지만 아니면 더 높지만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음, 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네네. 그죠? 그럼요. 그죠? 음, 그 겸손함의 극치죠. 그렇죠. 우리를 네. 섬기는 네. 예수님의 그런 의미인 모습이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검입니다. 네. 이 검자는 이제 오른쪽이 사람인 변인데 왼쪽이 오른쪽은 이제 이게 수갑을 붙고 있는 형태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갑을 이렇게 쫄린다는 거잖아요. 아, 억압받고 그 한자 모양이. 네, 한자 모양이.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생활을 검소하게 해서 낭비를 줄인다는. 그럼 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뭔가 생활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경계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허리띠를 쫙 졸라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식도 안 하고 사치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검소한 생활. 겸손했다, 겸약했다. 아.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소비가 미덕이기도 한데요. 네. 그 자꾸 검소하게 살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은 말을 좀 바꾸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맞게 쓰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없는 무조건- 사람이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다 네. 진짜 자기가 100만 원 쓰는 여건이 되면 100만 원 써도 그거 비난할 아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써야 되는 거죠. 네, 그 돈이 돌아가야지. 예,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부동산 쪽에 있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예. 그저께 그 포스팅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글을 음. 하나 올리셨는데 돈은 이렇게 돕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오. 그러니까 누가 펜션에 음. 20만 원에 예약을 했어요. 20만 원 예약을 하고 20만 원을 보낸 거죠. 음. 이 사람이 세탁소에다가 음. 세탁비 외상값을 갚은 거죠. 받은 사람이 예, 받은 사람이 이제 20만 원 받았으니까 갚았어. 돈 있으니까. 예, 갚고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또 그 20만 원을 가지고 고깃집에 20만 원을 갚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계속 돌아서 다시 이제 마지막 그 집에 누가 또 뭐 때문에 갚으러 왔어. 갚았어요. 그 돈이 다시 자기한테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약했던 사람, 선입금을 했던 사람이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라고 해서 돈을 회수한 거죠. 네. 근데 빚은 없어졌어 다. 신기하죠. 그러네 그거. 돈은 있다가 사라졌어요. 네. 있다가 사라진 거잖아요. 네.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와서 사라졌네. 네. 근데 빚은 있던 빚이 없어졌어. 신기하죠. 글쎄 말이야. 이게 돈이 도는 거래요. 이게 어. 돈이 도는 거라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고 돈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소비는 미덕일 수 있다. 그렇죠. 쓸 사람들이 써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뭐 낙수 효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경제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겸약하고 진짜 돈 버는 분들이 어떻게 장학금을 기부하잖아요. 네네. 결국 그분들도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돈을 쓰고 네. 그 돈이 씀으로 인해서 이 경제가 또 돌아가고 그렇죠. 누군가는 또 먹고 누군가는 그걸 또 활용하고. 또 그걸로 또 살아가고 그렇죠.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고. 유연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공자님 너무 안 쓰셨는데요? 그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공자님 너무 안 쓰셨어. 이거를 요즘에는 꼭 미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공자님을 잘못하셨네. 근데 뭐 상대적 빈곤에 있는 곳은 필요해요. 그럼. 네. 자, 네. 그다음에 이제 양입니다. 양은 양. 강하는 겸손. 겸손한 얘기죠. 결국은 공자님은 얼굴도 원하셨고 네. 마음은 순수하셨고 또 검약하셨고 그다음에 뭡니까 겸손하셨고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분. 뭐 좋은 건 다 하셨네 다 혼자서. 아니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공자님을 이렇게 낮추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니까 막 이렇게 다 써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만약 그렇다면 네. 2000년이 지나 지금 읽히겠어 그 책을?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북한에 어. 김일성이 음.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대요. 그게 지금 교과서에 실리고 다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또 그 믿는 사람 그거밖에 안 믿잖아. 북한에서만. 근데 공자 논어는 신미가 되면 유럽에서 이게 번역이 돼. 아니 근데 아무도 공자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이 봤죠, 다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봅니까? 뭐 아니 제가 믿음으로 그냥 뭐 가지. 한번 그 교수님을 놀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든간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좋은 건 다 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한 게 또 있겠네요. 이제 두 번째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 이제 똑같은 여기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온화하면서도 엄숙한 모습이 있고 네. 그래서 온화함과 엄숙함은 뭡니까? 좀 반대되는 모습도 있잖아요. 온화하면서 엄숙하면 그 엄숙은 좀 절도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면성은 있지만 그걸 음.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드럽지만 이중육자사 아니, 이중육자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예수님 아주 무섭죠. 그런 것들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하지만은 공의 앞에서는 네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온전한 사람들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의 얘기인데 여기 보면 자, 온이려, 위, 불맹, 공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공자님께서는 온화하시면서도 엄숙하셨어요. 위험이 있었지만은 네. 사나운 게 아니야. 불맹이네요. 네. 위 불맹. 그렇죠. 공이 아니라는 것은 공손하시면서도 편안하셨다는 거죠. 공손하면 편안함. 위 불맹. 음. 이거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위험이 있지만 날카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 다 승질 내지 않나요? 승질 나면서 막 나가잖아.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가정사역이나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면 우리 남편은요 다 좋은데 화날 때 제일 무서워요. 아니 세상에 화날 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좋을 땐 다 좋지. 근데 이런 것 같아. 이게 뭐냐면 화날 때 화를 내니까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말할 때 화를 내고 네. 화를 낼 때도 그만큼만 내야 화를 더 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은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화를 내도 낼 만큼만 내고. 아니 근데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는 또 삶의 배경이 그 사람의 그 성숙도라든가 지금 현재의 삶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제가 보기에는 불우하게 살았거든요. 공자님. 그렇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불우하게 자랐는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의 개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공자님은 기가 청했고 맑았고 네. 뭐 기가 또 두터워서 오래 70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 살았고 기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70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건데. 그렇죠,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는 그 공자님이 태어날 때 그 기가 예. 천지의 기가 좋았던 거야. 팔자를 제대로 타고 나왔구만. 팔자를. 팔자를 제대로 타고 나왔구만. 성인의 팔자를 타고 났네. 네. 말하자면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릴 때 이런 어떤 그 불우한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죠, 현재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입증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님은 정말 그 불우한 환경에 자랐고 서자로서 자랐고 그리고 그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일찍 아빠도 아빠도 일찍 돌아 그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물론 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기로 설명을 한다. 예.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이론이 팔자가 그렇다는데 팔자는 어떻든 간에 팔자가 그렇다는데 기로 설명하니까. 기로 없어요. 그런 기운을 타고 나셨고 예. 좀 그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니. 예. 네, 어쨌든 저는 요 이야기가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불맹.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참 힘들어요. 위험하면서 사납지 않다는 것 참 네. 어떤 걸까? 그죠? 자온이려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못해요. 전 다 못해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착하게 생겼는데 네. 속으로는 교만하다. 저는 참 따뜻하고 그 자상하고 아내한테 참 자상하다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는 표현을 보면 주변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요즘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자상하고 온화하게는 안 하고 말을 많이 안 해. 잘 할 수 있는데 위불명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내가 딱 쳐야 되겠다. 이건 뭔가 무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이들에게든 네. 아니면 또 아내에게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걷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어디 엄수국 위험한 거요? 그 위불명 위불명. 그러니까 무섭게 하지 않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날카롭고 무섭고 뭔가 이제 품이 나오는 엄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위험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목사님 중에서 좀 우리가 존경스러운 앞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낮춰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풍겨나온 인풋 때문에 예, 그런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럴까요? 예. 어쨌든 뭐 우리 공자님 너무 대단한 분인데 이 정도면 이것만도 뭐 성인 이야기 듣겠어요. 그렇죠. 하나만 해도 되는데 려는 전갈의 상형, 전갈의 독충과 같이 날카롭게 물건을 가는 숫돌의 의미다. 이야, 그럼 뭐이 대단한 거죠, 그죠? 이런 그러니까 날카로움, 온화하면서 뭔가 위험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딱 째려보면 확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그 단호함이 부드러움 속에 어떤 엄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랑으로만 부드러웠나? 그럴 리가요. 독사이 새끼들아 막 이랬는데 욕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낼 때는 네. 정확히 화를 내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온화했다가 그게 가끔 아마 제자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 딱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 있는 말로. 그렇죠. 그건 절대로 아니다.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네.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과의. 그렇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는 좀 느끼기에는 좀 멀 수도 있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공자가 절대 네 가지 끊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아예 뭐 가까이 하지 않은 것. 술도 끊고 여자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 의미에 끊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네. 자절사, 자절사, 무필, 무고, 무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공자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끊었을까요? 무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억측이죠, 억측. 주관적 생각. 그러니까 자의적인 내가 옳다가 옳은 거야. 뭐 억측하는 거. 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 자의적으로도. 그럼 객관을 하지 않는 생각도 아예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필. 필이라는 것은 이제 무리하게 행동을 해서 반드시 이루려는 거 있잖아요. 막 안 되는 것도 막 하려고 하는 것들. 그 억지네, 억지지. 억지 같은 그런 것들을 아예 끊어버렸다. 그다음에 무고. 고는 이제 왕광.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완고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뭐 성경에 표현되는 완악하고 완악한 사람. 네. 뭐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되고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남의 거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 제일이야. 막 이러는 자기중심적인 막 그런 것.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막 이런 말을 들리는 것 같은데 막. 그래요? 네. 그다음에 무아.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거죠. 야, 그러면 완전히 제멋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나를 버린 상태인데요, 이거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나를 버린 상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제자들이 밖에 이렇게 아니면 저는 이게 참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자 자신이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저는 이 자신이라고 하는 기준 이것이 없이는 이 얘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여기에서 자신을 지금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개념도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아라고 하는 님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어떤 신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뭐라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다 우리가 기독교 얘기하는 다 내려놓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 그래요? 네. 그러면 행동만 이렇게 한 걸까요? 행동만? 글쎄 지금 거기까지 해석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타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께 모든 걸 의탁하고 네.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공자에 있어서는 뭐 어떤 어떤 절대자한테 나를 의탁한다는 개념은 없으니까. 네네. 하긴 지금 공자의 이 삶과 여러 가지에는 절대자가 등장하지 않죠. 그거 없죠. 왜냐면 나죠, 나. 나죠. 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공자를 비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닙니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신은 없지만 네. 이들한테는 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 그렇죠. 오경,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경서. 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혹시 뭐 지금 논어 이 이야기 아닌가요? 공자의 삶을 본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본받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뭐 글로 써놨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죠. 공자의 삶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삶 속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다 있잖아요. 저는 뭐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만 듭니다 지금. 저는 내가 강해, 너무 강해. 아 그래요? 음. 저는 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왕관 것도 다 있죠. 예, 다 있고. 저는 고집이 되게 세가지고 이 고집이 되게 센 이야기거든요. 고집이 되게 세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해서 너 그거 아니고 내가 맞아. 내가 맞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허심이란 말이 있어요. 네. 마음을 비운다. 네,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예. 마음을 비워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한테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허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려놓는 것과 통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편견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허심이거든. 그 무언가 내가 옳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 편견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언가 다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잖아요. 예. 기독교 목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와 다른 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흑백 논리잖아요, 사실은. 흑백 이거냐 저거냐. 이죠.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서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독선적일 수 있고 독선적이 보인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믿음이죠, 믿음. 이게 제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 믿음이에요. 그렇죠. 제 믿음이고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니죠. 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다 좋아.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게 내 믿음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의 전부야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예요. 목사니까.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다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예수는 없어도 돈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그러면 할 수 없고, 근데 뭐 더 이상. 네, 뭐 우리가 컨트롤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허심.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었다. 공자는 아예 끊어버렸다. 끊어버렸다. 이야, 없었으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인데 있었는데 그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절제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야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인데. 절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좀 내려놨던 것 같아 다. 허심으로 생각하는. 포기는 아니지만 포기는 포기하고 다른 개념인 거죠. 포기는 아니죠. 포기와 다른 받아들이기 위한 내려놓음. 내가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것. 그런 의미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끝까지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그걸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큰 힘이죠. 대단하네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번째 해야 돼요. 네 네 번째.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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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사교, 이사교, 사교, 사교 사교. 이상하다. 자, 자의사교, 네. 문행, 충실한 말이 있어요. 네. 공자님께서는 네 가지를 갖췄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문이라는 것은 학문, 네, 학문, 실천, 실천, 성실, 성실, 신이라는 거죠. 신의. 음. 아, 이거 되게 좋다. 그렇죠. 학문, 그러니까 실천, 성실, 신의. 학문을 배운 거를 학문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뭐냐면 이제 문이라는 것은 가지 의미 있지만 여기서 독설인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전에 대한 독서죠. 경전에 대한. 경전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문자가도 있었고 경전도 있었으니까. 책이 있으니까 오경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네.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것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행은 이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 능력으로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풍부하게 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삶 속에서. 네. 그다음에 충은 네. 이 성실인데 네. 이 충자가 풀이하면은 이제 파자한다 그럽니다. 글자를 한번. 글자 분해해 보는 거.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플러스 마음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가운데가 딱 있으니까 움직임이 기울리는 게 없는 마음이에요. 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한 곳만 바라보고 그쵸. 네, 그것만 네, 실천하는 네. 것 뭐 이런 게 네. 충인 충 우리가 충할 때는 무언가를 섬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충요. 충하면은 그 충성 뭐 그런 그런 느낌.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게 논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충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충서. 네, 그런 개념 같이 해서 내 마음의 고든 마음을 네. 갖고 있는 거 계속. 아. 그 마음, 그러니까 고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성실스럽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기준이 확실한 주관이 확실한 뭐 주관까지 이거하고 않지만 내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좋은 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양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네. 그거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마음이 하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신자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믿음 신자. 그래서 이제 사람인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신자가 들어와서 네. 신은 죄인에게 문신을 넘는 형벌 때에 사용하는 침의 사형 문자랍니다. 그러니까 죄인한테 문신 넣을 때 옛날에 그 침자, 불로 이렇게 한 침. 거. 침. 침이 찌잖아요. 예, 문신할 때. 그 침의 상형 문자랍니다. 아, 이게 네. 신자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에 거짓이 있으면 형벌을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는 것이 원래 뜻이 돼요. 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한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거짓이면 나를 죽여도 좋아. 신뢰하다. 뭐 이거네요. 그만큼 자신 있고 믿음이 있다. 아. 신뢰하라. 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형벌을 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형 문자를 나한테 이 문신을 해도 좋을 만큼 좋아. 내가 죄인 이거 잘못했다면은 잘못된 내가 죄인이야. 그걸 받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있고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 이게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 그때는 주홍글씨 이런 게 엄청 무서운 거 아닙니까? 뭐 이마에 낙감 받고 뭐 그럼요. 중국 영화 보면 이마에 뭐 죄인이 문신 당하잖아요. 예. 홍자 뭐 얼굴에 예, 이마에다 하기도 하고 얼굴에다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죄인이라는 걸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내 말에.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부구유시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야, 친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요즘에 뭐 친구 다판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믿음이 어디 있고 글쎄 말이야.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뭘요? 예수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네. 요거 갖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근데 쉽게 믿는다 아니면 믿어라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은 이 얘기라면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자신 있는 거죠. 아니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이거 그거로. 이게 사실은 그 문신을 하고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그 출교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사이어티에서 밖에 나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외톨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 문화에서 그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기독교 문화에서 너 출교시킬 거야. 그러면 이 소사이어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과 관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밥도 먹을 수 없는 거고. 외톨이 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슬람권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예. 고립돼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신을 위배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정도도 감수하면서 죽겠다. 내가 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언어에 거짓이 없다. 이야. 진실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요? 우리 성인들이 통계에 보면 뭐 하루에 몇백 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 엄청 하잖아요. 엄청 하죠. 뻥치고. 예. 뭐 나중에 사줄게, 뭘 나중에 사줘요. 엄마도 잃어버려 막 이런 일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신이 그럼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깨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아 왜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난히 약하. 좀 이런 좀 하얀 거짓말. 이 농담, 농담. 농담을 못 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까지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공자님이 계신 물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 뭐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공자님은 엄청 진지한 사람 같아요. 매사에 진지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시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국 시대는 다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네, 거짓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더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또 강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더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어떻든 간에 배워서 실천해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따라 행동을 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 먹고 공자를 따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기독교인 외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정치인들 중에 60~70%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다 쓰레기들이죠. 다 쓰레기들이야. 제가 얼마 전에 그 내가 목사다 방송에서 그 정치인 쓰레기들 막 다 얘기했는데 아니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딴 식으로 정치를 어떻게 보면 그 석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나 봐요. 여의도에 거기만 가면 국회당 거기 기가 안 좋은가요? 기가 안 좋은 다 고려해서 그 지었을 텐데 아니면 영적으로 이상한 데인가 거기는 완전 쓰레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바뀐대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야 무슨 청와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 기가. 모르겠어요. 가면 이상해져. 말뚝이 안 바뀌었나 일제시대 박아놓은 게. 말뚝을 뽑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청와대 가 계신 분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요새. 어수선해서. 교수님 이 발언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저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이미 내려놓으셨군요. 난 내려놨어요. 저는 뭐. 어쨌든 우리 제발 좀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이 신 이것 좀 지킵시다. 아주 안 그러면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확 문신을 해놓으려니까. 글쎄 말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좀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난 유교야 뭐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공자는 그랬더만 이렇게 좀 살아보면 세상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하고 저 파란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좀 신자를 써놔야 갖다 대문자에다 크게 신. 어쨌든 네, 우리가 이런 사회 만들자고 지금 이 더운 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힘든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